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고별사로 이야기하는 파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A 파트 서론 얘기하셨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제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걱정 상황에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상황에서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다시 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인데 오늘은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이고 이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주셨던 그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신의 일이거든요. 신적인 일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어야 가능한 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그런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라 하셨던 그것의 목적을 그대로 구현하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신급이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구현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똑같은 신급을 가져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신급이 되는 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똑같은 신급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공의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대신 해결을 봐줘야 되는데, 대신 해결을 봐줘야 되는 그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신의 수준에 맞추려면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공의를 맞추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급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일을 성공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공시키신 일을 이 땅에서 유지하려면 신의 일이기 때문에 신의 일을 똑같이 유지시킬 수 있는 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와 역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성령님도 신이셔야 이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 안 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좀 삶의 언어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역을 했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구속 AS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 보혜사, 지키는, 담보, 견인,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이 애프터 서비스 하시고 성령님이 애프터 서비스가 된 상태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일, 이 세 분의 일이
똑같이 신적 영역입니다. 이러한 영역 안에서 오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뭘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유지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해를 시킨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와 하나님을 이해 가능하게 해요. 20절. 자, 이 구조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자, 20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돼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구조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구성 요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감정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감정의 위로와 다른 무언가를 느껴요. 근데 그 느낌을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가져가냐고요. 아니요. 이 느낌,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한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임재의 느낌, 임재에 대한 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을 누가 이해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이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아버지의 임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 15절, 저희가 15절부터 간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설명을 드릴게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님을 만나기 전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15절이에요. 15절에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16절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16절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하죠.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니까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성령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탐구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뭐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부활하셔 오셨을 때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기 보면 다시 계명 강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사랑해 주시겠죠. 근데 예수님에게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도 같이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지금 본문이 쭉 가고 있습니다.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다른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똑같은 이름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적을 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세상엔 얘기 안 해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답이 뭡니까? 유다가 얘기를 해요. 왜 세상엔 안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결국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말씀 묵상이 예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면 아까처럼 예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핵심은 뭐냐? 그거는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 그런데 불순종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 구조가 나오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순종이 나와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피해야 되는 게 성령을 마치 대단한 카리스마나 초능력처럼 이해하는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뭐 불 받아라 막 쓰러지고 하고, 아니 성령님 하나님을 부린답니까? 와 으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능력 받았다. 저도 성령 체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초능력처럼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이 내 안에 거주하는 건 달라요. 근데 차이가 뭐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성령님이 거주하시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요, 초월적인 능력의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 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눠봅시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훈련과 성경을 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한 것과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쯤 나눠보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칼빈의 묵상, 진정한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65번이에요. 같이 칼빈 묵상도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